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요건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나누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장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지난주에 일어서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말씀이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도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발생시키는지, 유발시키는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들, 행함의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전도지인데, 이 사형리에 대한 비판이 참 많습니다. 한번 그냥 예수님 읽고 그 영접기도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형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 전기에도 보면 한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했던 장로님 한 분이 아무리 봐도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불러다가 사형리를 쭉 읽어주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여태까지 지녔던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걸 깨닫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형리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사형리가 그냥 믿음이 입술로 그냥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비판을 할 때는 좀 잘 알고 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리에도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분명하게 못 박아서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걸 때 an act of the wil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유발되는 어떤 의지적인,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뻥긋거리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집착하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그 믿음 안에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임하는데, 그 믿는 자에게 임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진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오는 오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임한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원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의 선언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라고 돼 있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취한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간에 퍼져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런 논쟁들이 좀 강하게 이제 나타나곤 했는데,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칭의가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구원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왜 그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러면서 장로교가 말하는 칭의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말하는 칭의랑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죄를 서스럼없이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칭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칭의에 대한, 한국교회 안에서 칭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냥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들에겐 가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가 취하고 있는 칭의는 정확히 성경적인 칭의의 개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칭의가 뭐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죄에 대한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섭다. 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경홀히 여기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적인 열매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장로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네, 제가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로마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칭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칭의로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강조하고 있고 죄의 파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늘 엎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칭의는 인간이 회개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신의 그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을 때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냐면, 영혼이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나 그의 삶의 상태가
거의 버림받은 것 같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칭의로는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완고하게. 거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불투명한 상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총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거의 불신자의 삶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폐하고 거의 멸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칭의론의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죄는 여전히 무섭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는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성장의 연료로 삼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파송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한간에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푹 빠져들어갈 만해요. 그분의 그 유창한 언어 실력과 그런 어떤 파토스라 그래서 이 호소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믿음과 흡사해요. 그분의 가르친 믿음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불순물도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명제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율법적이래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율법적이래요. 하나님께 인간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특징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의 추종자들은 순종하라고 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나오면 노이로제 반응을 보입니다. 화들짝 그건 율법적이 아닌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닌가 라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을 율법으로 간주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파와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제가 지켜봤을 때에 이쪽 계열에 속한 신앙인들의 태도를 봤을 때는 거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지나가다가 도와주려고 그러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려는 것을 멈추고 그냥 자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폐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오는 저주,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저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쓴뿌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는 그 은혜 아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과 율법이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는 그 구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반부는 항상 복음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죠.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그 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정신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줄 때에, 적용점을 줄 때 그 모든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두가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공회에 붙들렸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저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감히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하느냐, 대제사장을 비방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적용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5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무엇을 놓고 살았는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적용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졌지만, 그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것들에서는 자유해졌지만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모두 율법에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완성의 차원에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십계명과 함께, 그리고 여러 의식법은, 구약의 의식법은 사라졌어요.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될 짐을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문자적인 적용은 개정되었지만 복음의 정신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신을 받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어두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믿지 않을 때와 똑같아요.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삶이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의 복이 임한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아픔이 있었던 이유는, 너희의 삶이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죄의 몸에 끌려서 사탄이 설정해 놓은 삶을 따라갔기 때문임을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탄이 설정해 놓은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습관에서 죄악된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지고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옛사람의 구습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냐고요? 여전히 사탄이 설정해 놓은 것들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술 한잔의 기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일상에 함몰되어서 사명을 받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자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너희들이 딸려가던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요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을 추구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둘째, 절제하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대목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말씀이 또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리고 착한 일을 나름대로 해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노력의 결실을 받는 것은 있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은 생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 안에서 노력의 결실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적 개입과 하나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받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노력해도 잠시 잠깐의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 또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목적과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부르심의 특권이에요.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선언하고 다만 이방인들에게 4가지를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자유케 해주는 것이 좋다. 의식적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뭐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우상의 더러운 것.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날에도 제법 회자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은 순대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먹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21절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결정적인 올바른 해석의 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은 후로 이방인들은 모든 율법의 의식적 요구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곳에 아직도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지껏 아직도 율법의 의식적 요구에서 자유해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음란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해져가지고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면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습관에 의해서 피를 통째로 먹거나 아니면 피를 제거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유대인 형제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 믿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서로 반목 관계에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주께서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4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는 분명히 자유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의식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유는 나만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활용해야 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이 나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상대방의 신앙에 양심의 가책을 주거나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정제되지 못한 삶의 모습, 나의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부자유스럽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끌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하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이면 다 되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은가?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거룩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라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나태한 모습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의지적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구제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에 대전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육군 제24보병 사단장인 윌리엄 F. 딘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군이 이 대전 지역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던 윌리엄 F. 딘이라는 장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 윌리엄 장군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서 30명의 정예의 특공대를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방법이 기관차를 사용하는 길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0명의 선별된 특공대를 데리고 대전 지역으로 들어갈 기관사가 있는가, 기관사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김재현이라는 28살의 기관사가 이 특공대와 함께 대전 지역으로 내려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작전은 실패했고 대전 지역의 그 지역에 이제 열차가 진입했을 때 숨어있던 공산군에 의해서 거의 30명의 전 특공대원이 전멸하게 되고, 그리고 이 김재현이라는 기관사도 이제 총에 맞아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재현 기관사의 자손들이 3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철도원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선조의 그 결단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기의 선조의 그 용기와 결단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들 후손들이 모두가 3대에 이르기까지 그곳 안에서 철도원이 되기로 결단한 자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죽었을 때에 조상의 대를 이어서 그 명예로운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욕되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신으로 내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내가 왜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을 때,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들이지 않은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찾아본 적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말을 띄고 말을 할 때 말을 잘못해서 했죠요, 엄마 뭐 이거 했죠요 그러면 너무 귀엽습니다. 칭찬해 줍니다. 말을 하는구나, 잘하죠. 근데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했죠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죠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믿음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셨다라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자유가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건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웃보다 가난한 것이 슬픕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의 가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돈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자유는 옛사람의 그 속성, 죄에 매여있는 그 사슬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조건은 단 하나예요. 순종의 의지를 담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장막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왜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그 부자의 힘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넘어져도 못 미쳐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가짜 믿음은 늘 은혜를 핑계대며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육적인 파멸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늘 최고의 순종,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 미쳐서 아파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그 부족함을 이미 채우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는 주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여전히 주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